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전경호 목사님, 네, 전경호 목사님. 아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육 할 때 우리 뵀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굳이 소개를 하자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코칭 센터 우리 대표님이신데요. 네, 뭐 굳이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하지 않고 제 말로 우리 목사님을 좀 표현하면 정말 청소년과 청년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한평생 우리 학원 복음화와 사역에 올인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간증과 함께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시대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들, 그리고 가정,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정경호 목사님 나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기 한 100명쯤 앉아있다 라는 박수 소리로 네. 우리 하나님께 아니고 목사님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다음에 그 목사님께 격려하고 좀 우리 너무 환영하고 환대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을 향해 100명의 박수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네. 한 100명이 있다 생각나시게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호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작에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옵니다. 네. 우리 부모 교육 때도 뵀지만 우리 신 목사님 세 자녀는 그냥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떠올리면 첫째는 딱 첫째답니다.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들 보면 마음이 늘 짠해요. 일찍 철들고 네, 동생들도 다스려야 되고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리틀 파더가 되죠. 네, 둘째는 그냥 보면 웃음이 생겨요. 참 일단 생긴 게 재밌게 생겼어요. 굉장히 패셔너블한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본인은 네, 막내딸 너무너무 귀엽고요. 네. 근데 볼 때마다 자꾸 키가 커서 점점 너무 좋습니다. 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요.
전 작은 교회 갈 때가 제일 좋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가면 옛 생각도 많이 나고 저 목사가 어떤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부부 두 사람만 얹어줘도 굉장히 부흥한 것 같은 네, 저도 그런 이제 개척교회를 해봤고요. 네. 제가 개척한 교회는 대부분 청년교회였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다가 대학교회를 만들고 청년들 바깥 무지 드는 목회를 했죠. 네. 그래도 걔네들 먹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후배들이 개척을 한 이 작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마음이 변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을 돌면 예전에 제가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큰 교회 초청받아서 가면 뭐 이것저것 또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잘난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죠. 그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상이 찾습니다. 뭔가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죠.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몽골에서 한국에 유학 온 제자 아이를 밥을 사주러 갔어요. 걔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몽골에 가서 하는 그 청소년 수련회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교회에서 쭉 자라서 몽골의 한국 선교사가 세운 울란바토르 대학에 한국어과 입학하고 그리고 석사도 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도 되고 제가 몽골 갈 때마다 저를 통역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나라도 뭔가 이제 석사 가지고는 이제 교수를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서울대학에 박사과정을 왔어요. 한국 사람도 서울대학에서 박사과정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몽골 사람이 아무리 거기서 한국어 교수를 했다고 해도 국문학으로 박사를 서울대에서 한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딱 코로나 기간에 왔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왔는데 아주 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근데 학교에서는 풀 스칼라십으로 장학금으로 다 오기로 돼 있는데 11월까지 안 오면 다 취소된다. 근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근데 비행기 한 대가 딱 떴어요. 그리고 오고 그 다음부터 1년 동안 비행기가 안 떴어요. 남편과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겁니다. 벌써 아이들이 커서 이제 큰애가 중학생이에요. 그 유명한 중2예요. 딸인데 걔는 뭘 되고 싶어 그랬더니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아이돌이었대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온 아이도 청소년이 되면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이돌, 배우 이렇게 뭔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멋있게 섰고 막 무대 위에 올라가고 뭔가 스타가 되고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또 아이들 마음이 이런 마음과 반대편에 똑같은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조급증이 정말 심한 게 부모들이죠. 그 어느 학자, 그 독일 학자인데 레머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그래서 이걸 슈퍼 차일드 신드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슈퍼 차일드가 되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빨리 트로트를 가르쳤어야죠. 지금 이 건반 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트로트를 해야 돼. 이번에는 유지우처럼 초딩 2학년짜리가 지금 탑 10에 올라가서 앞으로 그 부모님의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잘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듣는 거예요. 막 누구는 뭐 1년에 몇백억을 벌었대더라. 재작년에 임영웅이는 500억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500억이 실감이 나세요? 저는 5천만 원까지는 실감이 나요. 근데 5억서부터는 잘 실감이 안 나. 별로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왔어요. 근데 500억을 1년에 벌었대요. 어떤 느낌이 들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대박이야?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1년에 11조가 50억이잖아. 이 건물 사는 거죠. 한 손흥민이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중에 그 남는 차 중에 하나 나 좀 주고. 차가 14대래네요. 근데 대부분 슈퍼카예요. 제일 싼 게 2억 원이래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거 주차할 때도 별로 없잖아요. 14대 중에 나 하나만 주면 좋겠더라고. 람보르기니로. 저는 이렇게 스포츠 스타를 떠가지고 막 연봉이 뭐 얼마 된다, 막 박찬호 막 이런 애들 얘기 들으면 저는 욕심이 그런 애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11조 빵빵해서 애들 밥 잘 먹일 텐데 뭐 이런 꿈을 늘 꿨죠. 그러니까 재능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왜? 좀 허드렛 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다 AI가 다 해버려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는 시대. 그러니까 어느새 교회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뭐 은행장은 이렇게 경비가 이렇게 갑자기 전화할 때가 있대요.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이렇게 번호표 안 뽑는데요. 바로 은행장실로. 거기 앉아서 직원이 와서 다 처리해 준대요. 저도 한번 1억 들고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은행에. 아주 오래전에. 지금 기억으로는 1993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이에요, 이게요. 그때 우리 교회가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 1층에 신한은행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공사비로 1억을 쓸 일이 있었는데 공사가 일주일이 연기됐어요. 돈은 들어왔는데 일주일 연기되니까 1억을 일주일 동안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제 은행에다 우선 통장 만들어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니까. 제가 은행에 이렇게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이렇게 갔더니 여직원이 이렇게 뭐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통장 개설을 하는데 그랬더니 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기서 써오세요. 거기서. 요즘은 이제 은행이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되게 친절한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행색도 남루하고 하니까 저기서 써오세요. 거기서 썼죠 뭐. 써가지고 이렇게 1억짜리 수표를 딱 해가지고 딱 냈는데 이 직원이 보자마자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지점장이죠. 지점장이 뛰어나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막. 아니라고 나 이 통장만 개설하면 된다 그랬더니 다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말했고 각종 과일과 막 은행에서 주는 뭐 기념품 다 이렇게 옆에다 쌓아놓고 그 대리가 와가지고 옆에서 탁 이거 한 번에 넣지 마시고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끊어서 통장 3개를 하시면 이율이 얼마고 아니 딱 일주일 뒤에 찾을 거라 하루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시냐고 막. 네. 1억 원이 사람을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점장이 하여튼 이렇게 같은 빌딩에 교회가 있으니까 자주 마주치잖아요.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90도로 고객님. 그리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 아내는 사실 교회 다닙니다. 뭐
아, 저도 가긴 가야 되겠는데, 뭐 이런. 예. 그때만 해도 그 지점에 1억 원짜리는 되게 귀했나 봐요. 내 돈도 아니었는데 호강을 좀 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참 정반대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좋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미친놈이라고 불러요. 바보죠.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면 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그 죄악 덩어리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대요. 이렇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그냥 짜잔 그러고 슈퍼맨처럼 모두가 쳐다보게 어벤져스 이렇게. 근데 갓난 아이로 태어났어요. 참 찌질하죠. 그것도 말구유에서 말먹이통에서 그 세상에서 보면 혼전 임신 같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요즘 같으면 고딩 언바에 나와야죠.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뽑는데 한 놈도 쓸만한 점이 없어요. 소위 세상의 비주류들, 찌질이들을 뽑아요. 제일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 출신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찌질이, 그나마 부자가 요한네 집이에요. 아버지가 배를 갖고 있었어. 선주네 집. 그러니까 가끔 예루살렘에 가면 촌놈 취급받는, 그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되게 점잖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원색적으로 하면 저 촌놈들 뭐 하는 거야? 왜? 사투리 쓰잖아요. 표준어가 아니고 갈릴리 사투리. 근데 그게 대표야 또. 그래 나머지 놈들은 보나만 하죠. 그런 찌질이들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대요. 사역지로 택한 것도 좀 잘 나가려면 예루살렘을 해야죠. 그래도 더주님 교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 개척하려면 서울에 해야지. 그래야 너가 교인이 하나 와도 11조를 좀 빵빵하게 하지. 제가 사는 뭐 그 외령리 능현 마을에다가 하면 교인이 다 70대 이상 그냥, 예. 교회가 뭐 헌금은 기대는 고사하고 뭘 자꾸 줘야 될 것 같은 사람만 와요. 근데 주님은 그런 선택을 늘 하세요. 세상 사람이 경멸하는 빈민촌 같은 갈릴리를 주 무대로 삼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실 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실 만큼 마음이 힘드셨어요. 왜? 아니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건데 뭘. 우린 이런 생각을 자주 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셨어요. 찌르면 아프고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그래서 아무데나 잘 주무시잖아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잘 주무시는. 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셨다는데 와 그래도 내가 주님 닮은 구석은 하나 있구나. 저도 아무 데서나 잘 자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로받았어. 뭐 하나는 닮아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예수님하고 또 아무거나 잘 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역시 먹회는 내가 주님 닮아서 잘하죠. 주님 칭찬하실 거예요. 제가 먹회는 진짜 잘합니다. 이런 애들하고는 먹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그지? 무슨 치킨을 1인 1닭씩 하나씩 딱 놓고 이렇게 벌써 얼굴이 펴지잖아요. 이렇게. 아까 성찬식 할 때보다 더 좋아졌어. 주님의 피보단 치킨이 낫지. 응? 거기 제로콜라 하나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할까? 아니 그런 거잖아요. 응? 근데 십자가도 예수님은 십자가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던 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경험한 뭐 예수 영화 뭐 이런 거 다 사실은 십자가를 제대로 표현한 게 없어요. 가장 처참하게 했던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의 형틀에 비하면 너무나 고급스럽게 해서 십자가도 만들었고요. 예수님 옷을 입혀놨잖아요. 사실은 발가벗기고 세운 거예요. 근데 차마 그림이든 영화든 예수님의 성기를 드러내면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기저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채워놨죠. 이렇게. 사실은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리고 온갖 사람들의 경멸이 있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왜 모르겠어요. 그렇게 죽는 걸 봤죠 이미.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한 방에 죽이는 건 차라리 쉬워요.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못 박아놓고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성찬식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누군가 날 위해서요. 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고난은 우리 주님이 담았어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 설거지를 주님이 하셨어요. 전 목사거든요. 목사가 된 게 전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즘 광화문에 있는 그 누구 때문에 목사 된 게 창피하긴 해요. 이상한 목사들이 자꾸 생겼어. 근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성도 삼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시겠대요. 전 처음에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전 뭐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기도해주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근데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느껴지는데 이 나 같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몇 년을 버텼죠. 그 신학교 입학하는 날 진짜 좋았어요. 그 광장동에 있는 버스 정거장에 내려서 화이자 건물이 있는 그 앞에서 내려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그 장신대까지 걸어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 야, 내가 선지동산에 간다. 선지국은 없어요. 선지동산. 그 정문 학교도 꾸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는 진짜 꾸진 건물만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문을 내가 들어간다. 이야, 얼마나 좋았는지. 진짜 그때는 정말 심장이 얼마나 뜨겁고 내가 세상을 다 구원할 것 같은 막. 입학식 하는데 와 멋있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쫙 가운을 입고 들어오시는데 헐. 다 이렇게 박사 이렇게 새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빨간 모자 파란 모자 이렇게 쓰시고 교수들이 쫙 입장하는데 거기 내가 있다는 게 와
그 행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이미 천국에 들어와서 막 천군 천사 있는 데서 천국의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 같은 그 감격 막. 곧 무너졌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 전도사님들이 컨닝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난 다 천사만 오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교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시험 다시 와야 합니다. 막. 어떻게 주의 종들이 불법을 행할 수가 있냐고 막. 그래서 제 시험 봤어요. 근데도 또 컨닝하는 놈한테 내가 시험 보다가 양심껏 하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전 동기들한테 찍혔어요. 근데 전 지금도 신학교 가면 또 그 짓 할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건데,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불법을 행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허무와 그 잘못된 모습,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유혹들, 별것들이 아직도 계속 살면 살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를 오래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많은 경험을 할수록 오히려 유혹받는 게 더 많고, 내 성질이 자꾸 올라오고, 아직도. 아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좀 내 성질은 좀 죽을 때 안 됐나요? 이놈의 성질은 왜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더 세지는지 몰라. 그래갖고 부릴 데가 없으니까 제 아내한테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내 아내는 무슨 죄를 졌길래 나랑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혼자 앉아서 병신 또 그랬어. 또 후회하고. 근데 그런 나의 꼬라지, 내 모습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주님인데, 근데 나에게 사역을 맡기세요. 오늘도 설교하게 하세요. 설교자의 제일 큰 고민은요, 내가 설교한 대로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처럼 늘 있어요, 이렇게. 더 창피한 건, 이렇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대글대글 구르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전한 나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역자로 쓰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건 무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야. 그 모든 게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가끔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 강남에 큰 교회 다니면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보면 알죠. 우리 딸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보다 훨씬 큰 그 메인 건반을 한 손으로 들었어요. 딸이 그 큰 건반을 탁 들고 아빠 더 들을 거 없어? 그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졌을까요? 애비 잘못 만나서 맨날 책박스 들고 정말 이만한 책박스를 톡톡 들고 올리기는. 우리 아들 딸 똑같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반조하고 개척한다고 또 뭐 새벽부터 막 뛰어다니면서 막 세팅하고 뭐.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마음이 착해.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어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진행하는 중이에요.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응? 엄마 아빠의 그 헌신과 그 모든 결단도 자식에 대해 복으로 흐를 거야.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위까지 며느리까지 다 교사예요. 제가 평생 교육을 했더니 또 그런 복을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가해 한번 제대로 못 시켰는데,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냈는데, 그래도 대학은 다 4년 장학생으로. 그 다 가난한 목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지. 명문대는 안 갔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4년 장학생 됐잖아, 그러면. 어느 대학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얘기하죠. 어느 대학 딱 그래 놓고 뒤에 하나 붙이면 돼. 4년 전액 장학생. 수석 입학. 서울대 간 놈 내가 부럽지 않았어. 서울대도 등록금 내야 되잖아. 나는 중학교 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딸한테 대학 들어가면 첫 번째 등록금 외에는 다 네가 하는 거다. 너는 성인이기 때문이다. 세뇌를 시키는 거야. 4년 장학생이 되면 그래도 첫 장학금은 첫 등록금은 현찰로 준다. 그걸로 세계 여행을 떠나라. 우리 아들이 갔다 왔죠. 하나님이요 다 책임지세요. 근데 그걸 뒤집으면 내가 한 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바울을 버릴 수가 있냐고요. 겟세마네도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달라. 자, 제자들은 했나요? 졸다 잠든 제자들을 계속 깨우지만 계속 잡니다.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한번 이런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갑자기 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잠자는 예수를 깨웠죠. 응? 소리 지르며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들이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를 그렇게 깨우고 뭘 좀 하시라고 해놓고는 예수가 좀 죽게 됐다 그러면 그럼 미안해서라도 좀 깨워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옆에 가서 좀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언제나 그렇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24시간 깨우잖아요. 새벽에도 주야, 밤에도 주야. 주님 언제 주무시라고? 물론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급할 땐 그렇게 주님을 막 굶어가면서 막 협박하면서 부르잖아. 막 주의 종을 이렇게 해서 왜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목사는 뭐하러 시켰습니까? 막 이런 기도 해보셨죠? 네. 네. 전 여기까지 했었어요. 오늘 밤에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침에 천국에서 눈뜨게. 네, 주님은 곤란할 때 침묵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눈 뜨고 딱 봤는데 내 방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그랬거든요. 지금 데려가십시오. 그럼 그때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창피해. 사는 게 너무 창피해. 그냥 이렇게 신비하게 갔으면 좋겠어, 그냥. 응? 그렇다고 내 손으로 죽기는 그건 좀 가오가 떨어지고. 제 소망은 설교하다 죽는 거거든요.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하고 뒤에 가서 앉았는데 천국 갔더라. 뭐 이런. 뒷일은 어떻게? 뒷일은 남은 자들이 하는 거죠. 전설이 되는 거죠. 아니면 강단에 엎드렸는데 그대로 부르셨더라. 뭐 이런. 교통사로 죽었더라. 이래 가오 떨어지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의 우리예요. 새벽에도 깨우고 밤에도 깨워요. 밥을 먹지 않고 막 잠을 자지 않으면서 예수를 깨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우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깨우고 나를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신앙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깨우는 일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고 신앙행위죠.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을 불러. 얼마나 좋은 신앙이니.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이제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필요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끓는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 신앙생활 막 30년 50년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 응? 아버지의 아들로 한 십몇 년 살았으면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지. 그래야 아들이지. 이럴 때 아버지 어떻게 했다. 응?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말대답을 하거나 대들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추석 명절날 우리 아버지 출장 가방 싸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자가용 운전수였거든요. 사장님 집에. 아버지 추석인데 어디 가요? 그 사장님네 성묘를 가야 되는데 해남이야. 하룻밤 자고 와야 된다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그래서 아버지 그 가방 줘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같이 갔어. 이렇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버스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타시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근데 이제 좌석에 앉는 것까지 보고 있는데 버스에 기사 외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텅 빈 버스에 우리 아버지만 출장 가방을 무릎에 앉아놓고 이렇게 나보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집에까지 울며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왜 우니? 여자들은 그런 때쯤 남자는 그냥 두면 좋겠는데 꼭 물어봐. 왜 우니? 꼭. 몰라. 막 그러고 들어가면 또 따라와. 근데 그 옆에 여동생도 따라와. 왜 오빠 왜 오는 거야? 막. 남자는 동굴에 들어갈 때쯤 제발 좀 가만히 두면 좋아요. 그래갖고 하도 귀찮게 하니까 얘기했지.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울었어. 온 집안이 다 울었죠. 그날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말대답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 고생하면서 내 등록금 내시는구나. 동생들이 아버지한테 대들면 나한테 맞았어요. 이 새끼가 어디서. 우리 여동생 한번 대들다가 저한테 쥐샤되게 얻어맞고 한 5m쯤 더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방에 가서 숨길래 문짝을 뜯고 들어가서 앞으로 한 번만 더 아버지한테 그딴 소리 하면 죽인다고 말.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 막 아주 그 버럭 대마왕의 막 그냥 언어폭력 막 굉장한 분이셨어요. 막 집에 오면 황제가 되려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아버지가 집에서만이라도 저렇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구나. 왜? 가면 계속 굽실거려야 되니까. 인간적으로도 이 아버지 마음 알고 나니까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기도가 달라져요. 나이 40이 되던 해, 그러니까 39살에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나 고민할 때 하나님은 캠퍼스를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저도. 왜? 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캠퍼스의 사역자가 된다는 게 어떤 희생을 동반하는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캠퍼스가 딱 떠오르면 눈 뜨고 일어나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송을 부르고 이렇게 이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엎드리면 또 보여주시면 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이건 아니야 막 한동안 그랬죠. 근데 캠퍼스에 목사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이미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를 하러 대학 캠퍼스를 드나들었는데 그 대학이 학생만 7,000명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목사가 없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 되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응? 좀 서울에 웬만한 규모의 교회는 막 이력서가 막 1,000통씩 모이고 근데 저 캠퍼스에는 아무도 안 가서 평신도 사역자인 선교단체 간사들이 지금 월급도 없이 사역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저기가 내가 갈 곳이죠. 신학기 입학식 때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졸업식 때도 부릅니다. 응?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는 뭐 지들이 다 받고 있던데 왜 우리는 고백한 대로 안 할까? 아버지는 하늘 보좌를 버렸다는데 우리는 좀 안정된 곳 좀 버리고 아버지가 정말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될까? 감히 두렵고 떨리지만 그런 도전을 주실 때 한번 가보죠 뭐. 왜? 부르신 분이 책임질 거니까요. 응? 자신을 위해서 깨우는 기도 꼭 하십시오.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 꼭 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에 조금만 띄어서 우리 아버지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꿈, 그것을 위해서 함께 깨어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본문 41절에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잘 아는 말씀이죠. 주로 어떤 때 이 말을 쓰시나요?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우리를 변명하기 위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이단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잠들다가 창피했던 제자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마음은 원이로 된데 육신이 약해서 잤을까요? 응? 만약에 그 밤에 지 딸이 와서 아빠 나 너무 아파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잤을까요? 응? 내 아들의 숨이 막 넘어가면 그때 아빠 한숨 자고 병원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마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왔더라도 정신 번쩍 차려서 잠 달아났을걸요. 그런데 그런 제자를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대요. 이게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주님은 늘 덮어주세요. 이렇게. 니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싶었지만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라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찌질이 같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먼저 제안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 가르쳐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 예수를 위해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 앞으로 다가올 시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질 그 제자들, 함께 가면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제안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교회입니다. 아니 이것이 기독교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신자여야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옆에 가서 알랑알랑거리고 친한 척하고 패친 맺고 인스타 팔로우하고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통해 내 이익을 좀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도와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우리는 왜 신자가 됐습니까? 관계 맺으면 내 돈이 나갈 것 같고 내가 돌봐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뭐라도 먹여야 될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죠.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요. 그러니까 다들 개척도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저는 동기들하고 그런 갈등 참 많이 했어요. 아니 교회가 없는 데 가야지. 왜 또 강남에다 하려 그러니? 응? 지금 광교에 가 있는 더 사랑의 교회 개척할 때 지금 담임 목사인 이인호 목사랑 그 갈등을 한번 했어요. 개척을 하겠대. 좋은 생각이다. 어디로 갈라 그래? 수지나 죽전 쪽으로 갈라 그래. 야 경기도 북부로 가자. 거기 교회가 없어. 아니야.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 8년인가 했거든요. 그럼 강남물이 이미 많이 들었죠. 이제 강남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분당. 거기서 더 가면 죽전. 거기서 더 가면 수지였어요. 다 여기 사람들은 강남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강남은 강남의 남쪽을 강남이라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그따위 생각을 하냐고. 내 친구가 도와달라는 말에 그냥 같이 개척을 했죠. 진짜 순식간에 부흥했어요. 상가 한 층 얻어서 했는데요. 2년 만에 출석교인 700명. 부목사 셋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난 다시 어차피 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캠퍼스로 다시. 그 서울 저 가난한 동네 구이동에 가서 청년부 하나 맡았어요. 근데 동기들은 다들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게 동기 모임하면 다들 이렇게 막 차를 막 좋은 걸 타고 오더라고요. 막 그랜다이저 막. 최근에는 창세기를 주로 타고 오세요. 다 믿음이 좋아서 자동차도 창세기를 타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가 그런 묻더라고. 자랑하려고 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나한테 그 창세기 사주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게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니네 장로님들 되게 훌륭하다. 그런데 내 친구라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그냥 소나 타는 거 타겠다고. 응? 소나타가 차가 좋습니다. 저 타봤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 가지고 니네가 돕는 시골 교회에 스타리아 한 대 사줘. 그걸 사줘도 어려우니까 매년 보험금도 좀 내주고 그리고 기름값도 좀 보내. 그 창세기에서 소나타로 바꾸면 등록세랑 많이 줄어들고 세금도 줄고 연료비도 줄고 다 주니까 그 주는 돈만큼 지원을 해. 그럼 시골교회 하나가 살아. 그럼 자꾸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안 돼. 그래서 저보고만 안타까워요. 스타렉스 끌고 다닐 때였는데. 전 스타렉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청년 사역이나 청소년 사역자의 필수품이에요. 야, 다 타! 쫙! 먹으러 고!
때로는 20명 탔어요. 그 교통경찰 나타나면 수그리! 그럼 딱 8명이 들어가요. 한 번은 걸렸네요. 수그리 딱 했는데 그래도 교통경찰이 창문 내리라 그러더니 바퀴가 이만큼 가라앉았는데요. 아, 그렇게 디테일한 경찰을 또 만났네요. 죄송합니다. 뭘 가는데 이렇게 많이 태워서 애들 밥 좀 먹이려고 그럽니다. 그냥 교회 목사인데 그냥 애들 밥 먹이러 갑니다. 그랬더니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시죠. 이렇게. 때로는 주님 백으로 딱지를 안 끊어요. 네, 여러분, 아니 차가 신분입니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만왕의 왕이 그분의 자녀인데 그까지 차 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려고요. 때로는 우리는 병거 타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아? 그치? 고급 브랜드 신발 안 신으면 어때? 빵꾸만 안 나면 됐지. 응? 옛날에 나이키 신으려고 막 난리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꼭 사이키를 사다 주시죠. 응? 프로스펙스를 사야 되는데 프로를 사오시죠. 그러면 안 신는다고. 애들한테 창피해 막.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의 자녀인데. 응? 날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는 아버지인데, 날 살리기 위해서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도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뭐가 더 필요한데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던 메추라기를 주던 모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실 그분인데, 그런 각오로 사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여야 되죠. 여러분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요, 박사학위 4개를 갖고 있었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의학 박사, 그리고 음악 박사였어요. 아주 올겐 연주의 대가였어요. 그거 다 놓고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하나도 써먹을 수 없는 대로. 다 미친놈이라 그랬죠.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는 가수 션이 자기 소유의 집도 없지만 지금도 마라톤을 뛰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작년에만 해도 수억 원을 기부했죠.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멋지게 저택 만들고 그러고 살아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걔는 마라톤을 뛰어요. 자기가 뛴 만큼 돈을 모금해서.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너무 좋아해서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자매, 대학 들어가자마자 아프리카 가서 400명 아이들의 교사가 되고, 결혼도 안 한 대학교 1학년짜리가 입양을 시작을 해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하고, 걔네 아버지는 테네시주의 아주 거부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잣집 딸이에요. 혼나 외종딸. 근데 그거 다 놓고 가서, 그리고 몇 년 전에 거기 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 집 가족 사진 보면 되게 웃겨요. 14명은 까마고요. 4명은 하얘요. 왜 그래야 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오늘날의 논리로 보면 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대표적으로 바보죠. 그들과 함께 가면 짐이 되지 도움이 안 됩니다. 분명히 좀 있으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날 베드로 보고 같이 가재잖아요. 그리고 결국 결론은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고 하는 그 제자들. 근데 그 바보 예수는 부활하자마자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깊은 데다가 던져라 그리고 고기 잡게 해줘요. 그리고 떡 굽고 고기 굽고 배고프지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바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누구도 헌신할 사람이 없기에 그곳에서 헌신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친구가 되어줍니다. 나에게도 물질은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다 쓰고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 더 급박하게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도 합니다. 나의 필요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필요를 알기에 헌금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다가오는 고난 앞에 완전히 무너질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명 앞에서 그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시죠. 아니요,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십자가는 너희를 위하여 지는 것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그 주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정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힘을 내자고, 꼭 우리 교회 와라, 그런 조건부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아무 조건 없이 주님처럼 주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인생을 헌신하듯이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오기를 스스로 결정하고, 나도 너희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네가 믿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그런 이웃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계절부터 뭐 1년 내내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계절만이라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